성령에 속한 사람 2부 성령에 속한 사람의 인격 중추 6장 자비는 십자가 체험에서 우러나온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이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7절. 크리스마스가 가까운 어느 해의 겨울, 미국 중서부의 한 작은 도시의 우체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할머니 한 분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몇 장 붙이려고 우표를 사기 위해 줄을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시즌이다 보니 줄이 굉장히 길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우체국 직원이 줄 서 있는 손님들에게 이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특별한 우편물이 아니고 일반 우표나 엽서를 사실 분들은 복도에 설치된 자동 판매기를 이용하십시오. 그러자 많은 사람이 복도 쪽 자동 판매기에서 우표를 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여전히 그 줄에 서 계셨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힘들게 서 계시는 모습을 본 우체국 직원이 다가가서 할머니 저기 가셔서 우표를 뽑으시면 더 빠른데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우체국 직원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저 기계는 나를 건강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이에 우체국 직원이 의아해하며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묻습니다. 내가 여기 자주 오는 거 알지요? 예, 그럼요. 내가 여기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환한 웃음으로 맞아주고 또 친절하게 말을 건네주어서 내 몸이 아주 건강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저 기계는 나를 그렇게 대해주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지 못하는 거죠. 이 할머니가 그리워하고 목말라 있던 것은 친절입니다. 이 친절을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자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용어가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로 표기되었는데 신약 성경에 나타난 아가페와 상응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는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중 자비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다윗의 자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면 마땅히 자비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격에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먼저 성경에서
이 자비의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다윗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일평생 추적당하면서 계속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울이 전쟁에서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라가 갈라져 있었으나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전한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사울 왕의 자손이 남아있는지 신하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를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동양권에 속하기 때문에 왕조가 바뀌면 이전의 왕가는 멸절시키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적대 관계에 있던 왕이 죽고 새로운 왕가가 성립되었을 때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러므로 무비보셋은 다윗이 자신을 찾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제 내 생명은 끝났구나 하고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나왔을 때 뜻밖에도 다윗은 그를 환대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기업을 회복시켜주고 왕궁에 거하면서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러한 자비를 베풀게 했을까요? 이 질문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자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하는 것이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비를 맛본 자라야. 우리가 자비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총 혹은 자비를 우리 자신이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여기서 다윗이 나의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고 했음을 주목하십시오. 은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250회나 나타납니다. 헤세드란 하나님의 성실성에 근거한 사랑을 말합니다. 상대가 저주를 받아 마땅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쌍히 여겨 그를 저주하는 대신에 오히려 선대하고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그 사랑을 받았음을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 바로 앞절인 7절 말씀을 아십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 세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에 자비를 나타내기 원하셨으며 그 결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의 동일한 메시지가 디도서 3장 4절 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다윗 왕이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어서 그 하나님의 자비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기 원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풀게 된 것도 바로 이런 동기에서였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한 대표적인 경우는 사무엘하 11장의 사건에서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윗이 자신의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은 간음죄를 범하고 나서 그 죄책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죄를 토해내고 용서를 받고자 깊은 참회를 합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의 참회의 고백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1절. 다윗이 자신의 죄책을 안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용서를 호소했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비를 다른 사람과 나누기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한 자라야 자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하나님의 자비를 모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나, 저주받아 마땅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가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자비의 강 속에 빠지십시오. 그것이 자비의 열매를 맺는 첫 걸음입니다. 채무의식. 우리가 자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둘째로 빚진 자 의식 또는 채무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거의 비슷한 표현이 7절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만나자마자 말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으로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는 원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집요하게 추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과 다윗이 절친한 친구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인 사울 왕이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애를 씁니다. 다윗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는지 사무엘상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12절을 보십시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부친을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보내어 내게 알게 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살리려고 하는지
상황을 보고 판단해서 알려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늘 내가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고 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과 그의 자손을 선대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16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했다고 나옵니다. 약속을 한 것입니다. 후에 다윗은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잊지 않고 그와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은혜의 빚을 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선대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인생.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빚진 인생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빚지고 있습니다. 존 던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시인의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외따로 떨어진 낱낱의 섬이 아니다. 우리는 대륙의 한 부분이다. 우리는 다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빚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물론 복음의 빚을 말합니다. 그러나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 빚진 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인도네시아 정글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빚을 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가구 대부분이 인도네시아산 원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빚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땀 흘림으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조지 뮬러의 전기를 읽다가 위로받은 내용이 있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조지 뮬러는 영적인 거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뭘 잘 잃어버리곤 했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하고 비슷해서 스스로 위로를 받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분이 물건이나 돈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돈이나 물건을 잃어버려도 늘 하나님, 필요한 사람이 그것을 가져가서 잘 사용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빚진 자의 의식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지고 사는 인생들이기에 그 어느 것도 내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삶의 여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원수에서 아들로. 생각하기에 따라서 사울 왕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다윗 왕의 원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살려두면 나중에 힘을 규합해 다시 일어나 다윗의 왕좌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비보셋을 원수로 대한 것이 아니라 아들로 대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과 꼭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아니, 실제로 로마서에서는 우리를 원수라고 지칭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죄인 된 나를 향해서 거룩한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의 자리에 그대로 두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때 그분은 나를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원수가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경우가 바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봤을 때 재산을 미리 챙겨가지고 나갔던 아들은 아마도 원수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원수 같던 아들이 거짓 꼴을 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이 원수야, 보기 싫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다시 산 내 아들이다 하면서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며 그를 아들로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서도 이와 동일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냥 인간적으로 무비보셋을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처럼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무비보셋의 모습이 바로 죄인들의 그림자입니다. 그가 본래는 왕자였지만 이제는 반역자이고 도망자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먼저 그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듯 말입니다. 4절에 보면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무비보셋을 찾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에 시바가 로드발이란 곳에 있다고 답합니다. 이 지명의 의미도 재미있습니다. 로는 아니다, 없다는 뜻이고 드발은 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로드발은 풀이 없는 곳, 황무지란 뜻입니다. 무비보셋은 황무지, 외로운 광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장애인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그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절망적인 처지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듯 다윗이 그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릅니다. 무비보셋이여. 무비보셋이란 이름도 재미있습니다. 부끄러운 자라는 뜻인데 외로운 광야에서 버림받은 채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거룩한 가족의식. 다윗은 무비보셋의 기업을 회복시켜주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으며 왕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일회용의 자선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고 했습니다. 10절, 13절에도 항상이라는 단어가 계속 강조됩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자신을 부른다고 했을 때 인생 끝장난 줄 알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 파격적인 은혜입니까? 그의 기업을 회복시켜주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자고 말씀하시니 이것은 아들에 대한 대우입니다. 실제로 11절에도 무비보셋이 왕자 대우를 받았다고 나옵니다.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8절에 보면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엎드려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건대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절망했던 나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베푸심이 웬일입니까? 이것은 우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로 보지 않고 아들로 보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런 시각으로 사람들을 봐야 합니다.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형제가 될 사람들로 보고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웃들에게 무관심하고 불친절합니까? 나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 형제가 될 사람들이다 라는 가족 의식을 가지면 다르게 대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끼리도 조금은 안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라면 언젠가는 불화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편히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가족 의식입니다. 다시 품을 수밖에 없는 마음, 그것이 자비입니다. 크리스토테스, 크리스토스, 친절 혹은 자비란 단어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테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단어가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와 발음이 비슷하여 초대 교인들이 둘을 혼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친절하고 자애로운 분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이면서도 친절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당신은 그리스도인인데 왜 친절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좋은 이미지가 주어진 것은 아주 긍정적인 일입니다. 며칠 전에 기분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들어와서는 밝은 얼굴로 여보, 오늘 제가 기분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하는 것입니다. 뭔데? 아내의 말이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한 이웃이 우리 부부가 너무나 친절하다고 칭찬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믿지 않는 이웃에게 이런 좋은 이미지를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무비보셋은 어디에? 제가 최근 링컨의 전기를 읽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남북 전쟁이 한창이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운 어느 겨울날, 링컨은 어떻게 하면 크리스마스를 뜻깊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한 후에 그는 전쟁 중에 부상당한 병사들을 위로하기로 마음먹고 야전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부상자들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컨은 그 부상자들 중에 피를 몹시 많이 흘리고 있는 한 병사 곁에 다가가서 힘들지요? 아프지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하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이 병사는 그가 대통령인 줄 모르고 얼떨결에 편지 좀 써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링컨은 그 병사가 부르는 대로 편지를 받아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저는 부상이 너무나 심해서 어쩌면 이대로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 부디 이 아들이 자랑스럽게 싸웠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먼저 천국에 갑니다. 링컨은 그 병사의 이름을 적고 난 다음 자신이 대서했음을 밝히기 위해 그 아래 자신의 서명을 했습니다. 이 병사는 편지를 건네받아서 읽다가 아브라함 링컨의 서명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이시군요.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자 링컨이 아닙니다. 감사해야 할 사람은 바로 접니다. 나라를 위해 이렇게 훌륭하게 싸운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더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병사는 아니에요. 저를 찾아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제 손 한 번만 꼭 잡아주세요. 라고 말하고는 갑자기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습니다. 링컨은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얼마 후 그 병사는 아주 편안한 얼굴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링컨은 그의 볼에 입맞추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내 아들이여, 메리 크리스마스. 후에 링컨이 회고하기를 그때 죽어가는 병사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었던 일이 자기 생애 최고로 소중한 추억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절과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 친절을 누구에게 베풀어야 하겠습니까? 당신의 무비보셋은 어디에 있습니까?